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여상하게 또 한 주간, 특별히 오늘로 시작하는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에 넉넉한 능력이 되심을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예배의 집례자와 설교를 좀 나눠서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배려를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 우리가 듣고 파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사는,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무런 가감 없이 또 꾸밈 없이 거침 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마땅해야 되는 책임이면서 또한 이것은 특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선포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준비된 것들을 딜리버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소중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만남을 갖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사건이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또 바뀌어질 것은 바뀌고 간직해야 될 것은 간직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는 저희가 렉셔널이라고 부르죠. 교회 이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맞춰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A, B, C 사이클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8년 좀 넘게 한 9년 남짓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전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7년, 8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망이 있다면 죽기 전에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기쁨이 되고 또 특권이 되고 또 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요,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꽉 차이는 그런 아침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서론의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그리고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그 이름이 그렇듯이 마가가 지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다른 닉네임이 붙어서 마가라 부르는 요한, 요한이라 부르는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이 이 초대 신앙 공동체, 처음 생긴 이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집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여러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마가의 집이 그 모임의 장소로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할 때에도 이 집에서 함께 하셨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도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집안이 신앙 공동체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 집안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안만 그게 아니라 이 마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이유도 있겠지만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떠났습니다. 이유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중도에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긴 했지만은 함께 1차 여행의 전반부를 같이 했습니다. 2차 때에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에 동행하는 것 때문에 실랑이를 좀 벌이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갈라서지요.
참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분규나 문제들은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아주 지엽적인 사소한 것들 가지고서 이렇게 분규가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마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각기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더불어서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끊어지고 결렬된 것 같지만,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훗날 이 마가는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주 신실하게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의 마지막 때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 떠나가는데, 그때에 이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 라고 할 정도로 큰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도 복음 전파를 같이 했고, 바울과도 그랬고, 또 베드로전후서를 보면은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베드로의 사역에 깊이 같이 동역을 했던 것도 봅니다. 마가복음이 성경에 이 경전으로 된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역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마도 마가가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일 것이라는 그 권위로 인해서 이 복음서에 기록됐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가 언제 이 복음서를 썼느냐, 사실은 정확한 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AD 65년,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가 로마에 완전히 망하는 70년 그 사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아주 제일 먼저 쓰여진, 양은 작지만 분량은 작지만은 그래서 훗날 쓰여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좋은 자료로 쓰임을 받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보통은 로마에서 당시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형성된 다음에 찾아온 여러 박해로 인해서 핍박받는 신앙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론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데 좋은 조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맨 처음 시작은 언제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족보가 쭉 나온 다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찾아와서 그래서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성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허름한 마구간 말구에 태어난 그런 아기에게 이제 들녘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경배하는 아름다운 성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요. 요한복음은 히브리 사상이나 문화하고는 좀 다르게 히랍 사상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절대적인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가시전교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 인카네이트 됐다, 성육화됐다 하는 조금 심오한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로 성탄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이야기가 왜 다 다른가? 여러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사역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만약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나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마다 주님의 행적과 주의 말씀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준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인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한 배려로 그와 어떻게 해서든지 연관을 맺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 일에 참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복음서든지 분량적으로도 많고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 세세하게 그것을 역사적으로 분류하고 정돈하는 아주 많은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론으로 그렇게 정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나가지만은 보통 전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발륨, 숫자 이런 데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뭐 그까짓 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는 뭐 오지도 않는데 뭘 하느냐.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누가복음의 경우 한 사람의 이방인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누가의 수고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규모나 숫자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그룹이 됐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진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들었던 들 가운데서 이 이야기로 시작하면 저 사람이 잘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녀인 줄리아 친구들을 만나서 I'm a pastor, how are you? 소용없습니다. 내가 줄리아 할아버지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그러냐 관계가 맺어지지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오랫동안 메시아가 임할 터인데 그는 왕으로서 다윗과 같은 자손의 그 맥락에서 왕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족보가 열거되고 왕으로 오신 모습을 통해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왕궁으로 가서 헤롯 왕을 만나서 새로 나신 왕이 누구냐라고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야 솔깃하고 간택 포인트가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은 왜 허름한 마국간의 이야기로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느냐? 이방인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연결시키기 위한 배려로 그렇게 복음서는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또한 히브리 사람과는 다른 이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원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그들의 이해하는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 복음서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비하면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의 이야기나 그 배경의 이야기가 삭제되거나 쓰여지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했는데 이 마가는 자료가 빈곤해서 못 썼나?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통역자라고 한다면 마가가 쓰긴 했지만 이건 거의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도보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실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의 부족 때문에 쓰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은 이미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일 때문에 삶의 어려운 정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컨택 포인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유혹에 빠지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성탄의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배경과 설명하는 그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그리고 오신 것은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단 한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온전한 성탄의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모든 성탄의 이야기는 구원의 시작의 이야기고 그것을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2020, 비전 2020, 이제 한 쿼드를 이루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같이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 절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같이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게 있어서 크게 다가오는 단어가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르죠? 아마도 지금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즈음이기 때문에 더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정황과 현실을 외면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참 귀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 이 마가의 이 선언문은 마치 2017년 1월 1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복의 소리가 들려진다. 이제부터는 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왜 새 한 해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새해가 오는 것을 카운트합니까? 그것은 새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반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한 번 지나가고 모든 것은 한 번 주어지는 삶의 이례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017년 365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한 쿼드를 이루며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약속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력으로 봐도 크게 아주 타당성 있고 그렇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은 12월 25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이 성탄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월 6일까지 12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이 절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탄절 행사를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축하하는 것들을 열렬하게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하는가, 화려하게 하는 것 가지고서 이번 성탄절은 잘했어, 이번 성탄절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그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거에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나셨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에 대한 축하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일들은 정말 축하할 일이죠. 생명에 대한 그런 그 경외로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의 역사, 이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복을 받고 같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가 다른 집에 태어난 아기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서 기뻐하고 아이고 떡두깨비 같네, 아이고 대통령감 나왔어, 아이고 미스코리아야,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잘 키워 좋겠어 라고 하고서 돌아오면 됩니다.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것을 축하해주고 와서 좀 피곤하면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의 태어난 축하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건 전혀 사정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우리 김 집사님 일부에 배우신데 김일령 집사님 댁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되는 집사님이 매일 출근하신답니다. 매일 출근. 그러니까 모든 사이클이 태어난 아기에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은한 맞아 그런 게 아니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무슨 커피도 마시러 갈 때 가고 싶으면 가고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 갑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기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기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 8, 90 살다 가는 한 인생도 태어나는 생명을 통해서
한 가정과 한 공동체가 중심과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역사인데, 하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성탄절이 축하하는 프로젝트로 남의 집에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일은 아쉬운 거지요. 자, 그 즈음에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새롭게 깨달으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를 통한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다른 것을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어느 책이든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아주 입습관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늘 얘기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 전과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전과 후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서만 하더라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징계를 받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이 4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 첫 장 첫 절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2017년 오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365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비전 2020,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가정의 본래의 모습, 처음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그 오텐틱한 그런 처음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결단하고 열심히 하자. 물론 우리가 진력함도 있어야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2017년 1월 1일 첫 시간에 이 전에 나와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의 소리가 이제부터 들려진다는 겁니다.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를 떨리게 하는 말입니다. 개중에는 표정이 전혀 떨리지 않고 아주 calm한 그런 표정하신 분이 계신데, 뭐 표정에 상관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약속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새로운 쿠어디로름을 시작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 속에서 그 복음의 소식은,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계속 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 보라고 하는 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올 한 해 동안, 앞으로의 4년 동안 우리에게 펼치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또 같이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